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속마음을 헤아리신다. 이를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의료적인 혜택도 없고요. 또 이 장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 장애에 대한 또렷한 어떤 해법이 없습니다. 이 장애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뭐 이렇게 김밥집에 가면 많이 일어나는 장애예요. 네, 결정장애. 그렇습니다. 결정장애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예요. 네, 결정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애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결정장애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좀 있어요. 과거에는 또렷하게 좋아하는 것들 확실했었고 좋고 싫음이 분명했었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오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 먹어야 될지 시원한 걸 먹어야 될지 어떤 고민이 되는 어떤 이런 시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원래 없었지만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 어떤 장애가 결정장애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단체의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한 주제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어떤 책이었죠. 그 책의 저자도 잘 기억이 나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 읽었었는데요. 조이도슨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한 그 단체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 조용하죠. 그러면 갑자기 어느 한 형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면 자매가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 결정해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그 단체에서는 제가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단체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그런 훈련을 했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명백하게 누구야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다 어떤 언어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해왔습니다. 이런 어떤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누군가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많이 물어보세요? 결정하실 때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초록색 창에다 많이 물어보시죠. 네이버에다가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어느 지역에는 뭐가 맛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어디서 내가 살아야 될지,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기대서 우리의 결정권들을 잠시 미루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 특별히 과거의 사람들은 결정할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보다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결정할 게 없어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요,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배우자와
모든 것들이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부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도 결정이 났었고요. 그리고 흔히 양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그가 가야 될 길들이 분명하게 그냥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오늘 뭐 먹을지 정도, 아주 작은 선택만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대 속에 살았었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들과는 많이 다른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자유만큼 우리 안에 큰 장애가 생긴 것이 바로 결정에 대한 장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 결정에 대한 장애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런 결정 장애가 생기게 됐을까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저희 막내 지금 2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너 이거 먹을래? 루나야 이거 먹을래? 라고 하면 루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이야, 루나가 보통 뭐라 얘기하지? 줘. 아니면? 싫어.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린 아이일수록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커가면서 점점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난 잘 모르겠어. 아빠는 뭐 먹고 싶어?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커가면서요, 자신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 결정한 것 이후에 돌아오는 그 책임이 그리 달갑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좋은 기억과 좋은 경험들만 있으면 결정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몇 번의 어떤 쓰디쓴 경험들을 맛보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돼요. 연애 때 남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여성이나 남성에게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뭐 할 때 결정하기 어려울까요? 결혼할 때 주저하게 돼요. 내가 이걸 과연 결혼하는 것이 맞는가? 뭔가 불안하고요.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어떤 신뢰 관계가 잘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가장 큰 결정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큰 경험이 뭐였죠? 결정할 때요? 대학이었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내 미래를 결정할 그 시기에 우리는 막 어른들이 얘기해요. 너 이거 잘 결정해야 돼. 한 번 실수하면 굉장히 넌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압박을 가하죠. 그리고 자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낳았을까요? 대부분은 우리도 그렇지만요, 자신이 지금 살아온 결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남아요. 내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해서 아니면 재수를 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때 내가 그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를 만났으면, 아니면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많은 어떤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과 때로는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어떤 일상이죠. 많이 결정할수록 뭐가 많죠? 실패가 많아요. 많이 결정할수록 후회도 많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잠언서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모든 일을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은 오해하면 앞선 선교단체 사람들처럼요, 하나님께 음성 구하라 라는 말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잠언서의 저자가 그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누가 하고 있죠? 사람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있죠. 그리고 그 일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앞서는 것처럼 결정을 미루라가 아니라 너의 삶을 충실히 살고 너가 선택하고 너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택을 우리는 사실 할 때 늘 주저함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실 고민이 많아요. 특별히 저는 한 주간 이런 고민 속에 살았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 결정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었는가? 제가 곰곰이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때로는 내가 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 나의 선택의 어떤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요, 내가 선택하지 말고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하나님은 말 없으시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남편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자신의 부인에게 물어봐요.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이 결정해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결정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아내한테 당신이 결정해줘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굉장히 얄팍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것을 물어봐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되게 유사해요. 가장 새해 들어 점집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부자고 돈 있고 권력과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용화다는 어떤 점집에 가서 내가 출마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때 몇 월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결정권을요, 그 점집에 있는 무당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랬을 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최소한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놈 돌팔이구만. 그 무당이 맞추는 게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책하게 되고요, 괴로워하게 되고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힘든데 결정을 한 나의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힘든 마음속의 어떤 고뇌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끊임없이 결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결정권을 미루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잠언서의 기자는 뭐라 말하냐면, 아니야, 너가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결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그거예요. 너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너가 지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책임도 내가 지고 최악의 상황도 일어난다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런 예는 성경 속에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성경 속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 가장 최악의 결정을 한 사람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시나요? 네? 유다요. 네, 그쵸. 유다는 진짜 인류사에 있어서 최악의 결정을 하죠. 내가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맞아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구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네, 사울이고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요, 자신이 결정하는 것 때문에 생고생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삭이든 누구든 아브라함이든 자신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져요. 그럼에도 그 성경 속에 뭐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이 늘 드러나게 돼요. 그 인도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사실은 요셉에 대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계획을 갖죠. 그리고 악한 선택과 결정을 해요. 내 동생 요셉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저거 죽이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찝찝하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는 선에서 어떤 내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저 인간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악한 계획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의 삶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시작되게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청소년 때부터 말없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마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만 그랬나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결정을 한 이유는 뭐였죠? 뭘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저 요셉만 사라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리고 요셉을 사실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얻었나요? 아니요, 얻지 못했어요. 아버지는요,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단 미친 사람처럼 늘 우울증 속에 빠졌던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그들이 얻었던 것은 아버지도 잃고 자기 동생도 잃어버렸죠. 이런 최악의 결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또 요셉의 형제들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과들을 맛봤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다면 인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또렷했을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일을 선택하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어떤 법칙을 모든 인류사에 있는 많은 지혜서들이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최악의 결정을 한 그때에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요. 그들은 철저히 그 자신의 선택과 잘못에 대한 결과를 맛보았지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가족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만 구원했나요? 아니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놀라워요. 인간의 어떠한 결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인류사의 가장 최악의 결정은 사실은 예수를 죽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는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결정을 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유다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헤롯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빌라도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옳은 결정을 했었나요? 아니요. 옳은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과 결정과 결과와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나쁜 결정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나요? 한번 선한 결정을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봅시다. 좋은 결정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제가 고민하다가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였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운명 속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숙적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고민에 빠져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면 누가 죽을 수 있냐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제거당할 수 있는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때 요나단이 어떤 결정을 하죠?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죽지 않게끔 늘 정보를 넘기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해피엔딩으로 다윗도 살고 요나단도 이스라엘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 이렇게 끝나나요? 어떻게 끝나죠?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선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 보면요, 최악의 결과를 낳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나는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둘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요나단이 선한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이 사건이 어떤 일에 쓰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다윗이 죽었다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 오래전 예언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인류가 구원받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악의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넘어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아주 지극히 논리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정할 때 고민하는 것은 이 결정을 내가 옳지 않게 선택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닥치고 옳게 선택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닥칠 거라고 어떤 생각을 갖기 때문에 결정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결정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언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앞선 이야기처럼 결정과 선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 언어로 하면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누굴 죽이는 것까지요?
메시아를 죽이는 것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인 메시아를 살리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신학자 칼빈은 이런 고민 속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반드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인류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결정할 때마다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거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인생 큰일 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최악의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충돌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거기서 발휘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속에 있지만요, 아까 얘기한 제가 풀어드린 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인간은 그 선택에 의한 결과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라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겠죠. 하지만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과 결과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쩌면 과거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매달리지 않으면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과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기 때문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늘 불안 속에 있어요. 내가 잘 선택한 것이 맞나? 우리 2주 전에 결혼하신 우리 세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확신 속에 결혼하셨나요? 아멘. 아, 예, 아멘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 속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선택, 그 선택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잘 선택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결정하셨을 거예요. 저는 과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두 분의 선택이 맞던 틀리던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후회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가정들이 다 비슷해요. 어느 날 대판 싸우고 나서 내가 걔가 아니라 재호와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저는 안 하지만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뭘 못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그때 선택한 게 최악의 결과를 낳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최악의, 심지어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악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자신의 믿음의 어떤 삶에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지금 이 고백 뒤에 보면요, 엄청 부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 있고요, 원수도 있고요, 삶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내 삶은 지금 내가 그 골리앗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나는 좀 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얘기하는 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신학 이론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마음껏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정 뒤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바로 자신이죠. 하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깨달은,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는 죽음을 맛본 요나단도요, 지금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알게 됐을 거예요.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잘못하셨을 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분, 역사 속에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인생 속에 불안과 걱정과 선택에 대한 장애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